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을 생명보다도 더 중히 여긴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 택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자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만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그의 말년에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그 그레데 교회의 그 상황은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두 가지 이단, 즉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왜곡되어졌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은, 믿음과 삶은 달라도 괜찮다. 이런 주장에 현혹되어서 방탕과 나태의 삶이 만연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참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디도를 격려하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즉 바울이 그렇게 생명까지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사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그 사명의 목적과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합당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의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랬어요.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 믿음 위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계승되어져 온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나와 같은 믿음으로 된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믿음과 디도의 믿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승되어져 온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계승되어져 온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코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바울의 믿음, 디도의 믿음,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맡김이라고 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이런 고백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봄으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정말 믿는 건가? 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분노가 폭발했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는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했는지 도무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모습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찾아온 신앙적 교만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만과 염려와 이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품으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제단에 물을 뿌려서 물이 도랑처럼 흐르게 할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 앞에 승리의 영광을 그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그 당당함, 그 담대함, 그 승리의 영광은 다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또한 할 일 없이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게 진짜 엘리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와도 함께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붙드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먹이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게 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는 모습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처럼 무너지고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아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나를 세워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모습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비했습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여러분, 경건 영어로 찾아보니까 godliness예요. 즉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거룩한 티를 낸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고 아무리 거룩한 티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은 없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닮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모든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는 것이 진리는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인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배우기를 또한 즐거워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리 후에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조차 하는 게 경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참된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는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영생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종종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어떤 약속보다도 최고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생,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그것은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는 오로지 찬송과 기쁨과 영광만이 있는 삶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또한 그 확실함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변경되어질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늘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최고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그 작정과 예정 속에서 준비되어진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영생의 소망은 우리를 삶의 권태에서 구원해냅니다. 이런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소망은 오늘날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부터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삶은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고 능력 안에서 살게 하는 소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택하신 자이기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경건에 힘쓰며 소망의 영생의 소망의 든든함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한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소망의 든든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바르게 세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되는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래서 온전히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